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사랑에게 송구영 신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 우리가 늘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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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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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상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해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가정의 평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늘나라의 창고에서 흘러나왔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세상의 삶의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계절의 정직한 순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배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으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절망과 고통에서 힘겨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되어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가치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깨닫고 누리는 복된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성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많은 섬김이들과 파송받는 순장님들 그리고 신규 재직 및 섬김이들이 균형 잡힌 믿음과 행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7년 동안의 소임을 마무리하는 네 분의 장로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새해 모든 교우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연단되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의 장벽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들의 꿈과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살펴주시고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들을 발견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2021년을 살아갈 지혜와 은혜가 풍성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하고 상처받은 심령이 충전과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와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일상의 회복을 위해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세상에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졌던 2020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폭풍 같은 변화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나요? 하나님, 올 한 해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평안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던 감사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셨습니다.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기도를 더 뜨겁게 하게 되고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겨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스스로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은혜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서 감사했어요. 엄마, 아빠, 오빠랑 말씀 읽고 큐티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 같이 기분이 좋았어요. 필리핀 가서는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갑자기 땅이 융기하기도 하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께서 막으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참 은혜더라고요. 제가 원래 막 저질러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주신 길에 순응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감사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니 저희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사실 올 한 해는 무엇인가 특별히 이루어지거나 얻게 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뭇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했는데 그렇게 잘 붙어 있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었고 자녀들과도 신앙적으로도 자주 대화를 나누게 하심이 가장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성장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장반 훈련은 저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얼굴을 보며 만날 수도, 이야기를 나누며 차 한 잔 마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먼 곳에 있어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꿈을 꾸며 더 힘차게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2021년에 바라는 것은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또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보다 진짜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저희가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1청년부, 2청년부에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의 좋은 교제가 굉장히 그립고 또 소중했다라는 것을 또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요. 신혼부부 다락방에 올라가서도
좋은 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녀로 또 성장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 이전까지 누렸던 일상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꼭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등교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계획하는 일들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언택트 시대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건강한 가족 안에서 변함없는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에는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가 완화되어 평안하게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2021년은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히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가르치며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함께 붙들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은퇴식과 그리고 또 감사패 증정 또 임식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시무 권사님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호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은퇴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홍철우, 시무권사 권명선, 구혜숙, 김영희, 문정여, 박영숙, 이정옥, 이태희, 장한영, 최경옥, 황정숙 이상 11명입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께서 사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가서 은퇴를 하시게 되네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개척 초창기부터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들인데요.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철우 집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의 교회 은퇴 집사가 되고 권명성 권사, 구혜숙 권사, 김영희 권사, 문정여 권사, 박영숙 권사, 이정옥 권사, 이태희 권사, 장한영 권사, 최경옥 권사, 황정숙 권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의 교회 은퇴 권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은퇴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홍철우 집사님하고 권명성 권사님 두 분만 오셔서 대표로 은퇴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패 홍철우 집사. 집사님께서는 더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로 임직하신 후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온 성도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주후 2020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인호. 가정에서도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권명선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께서는 더 사랑의 교회 권사로 임직하신 후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온 성도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인호. 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를 섬겨 오신 우리 양승기 사무장님이 이제 또 이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또 우리 집사님의 꿈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우리 교회의 사무장으로 모든 꾸준 일들을 또 감당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또 애를 쓰고 그렇게 충성해 오신 우리 집사님인데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나오시길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감사패 집사 양승기. 지난 15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사무장과 교회 건축 감독관으로서 보여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그간의 노고에 온 교회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곳에 새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2020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노외 교우 일동. 이 시간에는 참 우리 교회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저희 교회는 행정장로님과 또 목양 시무장로님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무장로님이 우리 행정장로로서 당회에서 7년을 섬기면 이제 뒤로 물러나서 성도들을 목양으로 섬기는 목양장로로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은 교회가 건축해서 입당하던 그때에 장로 임직을 하셔서 사실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고 막 성장하고 정말 안팎으로 너무나 많은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행정장로로서 그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정리하고 수고하시고 사실 생업으로도 매우 바쁘신 장로님들인데 거의 뭐 교회 직원들처럼 그렇게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행정장로직을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이제 오늘 이제 행정장로직을 내려놓고 목양장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네 분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강유석. 장로 강유석. 한결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교회를 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장로님이 계셨기에 더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펼치며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무 목양 장로의 직분을 맡아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하나님과 모든 교우들 앞에서 사랑과 존경의 본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2020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노회 교우 일동.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로 이병태 이하 동문입니다. 장로 이원창 이하 동문입니다. 장로 이태봉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뜻깊은 우리 은퇴식 또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겨주신 많은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앞에 선 목사를 바라보지만 사실은 교회가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 된 교회가 이렇게 원활하게 한 공동체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은 진짜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장로, 목양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심우 권사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또 500분 가까운 순장님들 또 우리 교사분들, 리더들 이런 분들이 섬겨주셨고 특별히 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들이 또 교사들, 리더들, 순장들이 열심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그랬던 그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그래서 그분들께 이 시간 한번 감사의 박수 같이 한번 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 한 해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참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1년 지금 가까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저력이 있구나 또 이런 또 시간이기도 했고 정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사실 너무나 이게 저도 이제
익숙해질 법이 됐는데 이렇게 썰렁한 예배당에서 근데도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참 빨리 이 날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냥 여기 꽉 채워서 새해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막 그 기분이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괜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게 새해가 오는 건지 이런 또 느낌들 들고 그러네요. 그러나 그냥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지금 줌으로도 연결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여기 막 구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같이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되고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마 그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이 올해와 같은 때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밝아오는데도 우리 마음이 어두운 경우들은 때로 있겠지만 마음뿐 아니라 지금 온 나라가 참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뭔가 사업이든 또 인생 계획에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주저앉게 해서 새해가 밝아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나 짙은 먹구름으로 캄캄하고 마음이 어두워도 그 먹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듯이 우리의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빛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닻을 내리고 굳세게 서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가훈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모든 자녀들, 모든 후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지요. 이 말씀, 어떤 약속, 예언인 이 말씀에는 강조가 되어서 나타나는 단어가 복입니다. 복.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2절하고 3절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를 때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면서 주시는 복이 뭘까?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바로 그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가만히 보면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추구하던 복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높은 탑을 건설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큰 민족이 되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던 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무슨 복을 주시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큰 민족 생육하고 벌써 큰 민족 이루고 또 유명하게 되는 바로 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처음 복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도대체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무엇인가가 기록된 걸 보세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동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새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세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보세요.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또 충만한 것,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의 복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창조한 해, 달, 별이 빛나고 동물과 새와 모든 것들이 이 거니는 세상을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선포하신 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무시한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구약의 이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저등한 신이고 신약의 로고스인 그리스도는 아주 최고로 높은 단계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질을 천하게 여기고 오직 영적인 것, 그런 깨달음 이런 것만이 고상하다고 생각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빠져있는 전혀 성경적 세계관하고는 다른 사고에서 비롯된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속 이원론에 빠져있는, 또 영육 어떤 이원론에 빠져있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종교들은 다 이 몸으로 살고 있는 세상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해탈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 천국은 그와 같이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부활스러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나라요, 거대한 백성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만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일반 은총적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땅의 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연합운동인 로잔 언약, 아주 이 균형, 온전한 균형 있는 복음 운동을 하는 로잔 언약에는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번영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복에는 물질적인 복지, 즉 건강과 부 모두가 포함된다고 가르침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로잔 언약은 번영 복음을 배격해요.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절대화하고 이 물질적인 부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영적인 복을 판단하는
이런 것은 이건 번영복음,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 영적인 복만 말하고 이 땅의 어떤 복은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불교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영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부하기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맡길 자에게 맡기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복을 나눠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들을 공급하시며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즉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인들만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불교를 믿는 사람, 힌두교를 믿는 사람,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 뭐 미신을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지금 온 세계에 크게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아시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도 너의 신이 내가 그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 창세기 1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거냐? 이스마엘을 향한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도 결국에는 큰 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복과 다름이 없어요. 그럼 차이가 뭘까? 그것의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면서도 복을 주시는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심으로써 복을 주시는 당신을 계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위기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함으로써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도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소출이 풍성하고 양떼가 막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다윗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 쫓기고 힘든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평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다윗에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감추십니다. 나타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르죠. 아브라함의 복은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편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이게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네, 이 보세요. 아무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는데, 우리의 편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저주를 못했잖아요. 그 입을 열어서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면 축복이 튀어나오는, 그러면서 그 발람이 그들을 저주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아무도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받은 자다, 바로 이러한 자화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 너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복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복은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더해가는 거예요. 더 많이 얻으려고 할수록 더 갈증과 쉼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의 것에서 뭔가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우상 숭배를 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바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바로 그 복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그 신뢰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그때의 복은 우상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얻으려고 파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의 바로 그 모습,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바로 이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이죠.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 잡아먹고 죽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강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연약한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고 보살피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죄로 타락으로 얼그러졌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가 타락해서 어떻게 노아 홍수로 다 멸망하는지, 노아 홍수 뒤에는 어떻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복이 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이 평화의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어서 서로 혼란과 다툼과 전쟁 속에 있는 온 열방 가운데 이 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게 바로 이 복,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 그래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만 이 복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얻은 이 복을 모든 족속이 얻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명령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시면서 이 세 가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우리를 부를 때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가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원리가 있어요. 첫째로는 바로 떠남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곳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은 갈대아 우르, 하란입니다. 하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살던 원래 하란 땅에서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죠. 이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본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란으로. 근데 하란은 그 문명의 그 변방이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는 뭐 지금으로 하면 완전히 그냥 문명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세상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떠나는 데서부터. 어디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저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이 떠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아예 세상 바깥으로 나가라 그런 이유는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가치, 정욕을 채우고 그걸 전부로 알고 우상시하는 바로 이 세상의 가치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하려면 사람의 인기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듯이,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구할 수 있듯이, 세상을 구하려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구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자기의 힘으로는 자식 하나도 낳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룹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건 하나예요. 믿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은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 아브라함은 뒤에 보면 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가 순종을 오해할 때 마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처럼 구원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순종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온 자리에 머무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서 거역을 한다는 것은 은혜에서 스스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간음하고 우리 주일날에 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깥에서 발람이 저주한 것도 아니고 발락이 공격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징계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불순종이죠. 여러분, 우리를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우리 스스로 은혜 밖으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계획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부귀영화 장수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 부귀영화 장수를 줄 테니까 한 가지, 내 아비 다윗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다윗 그 아버지가 했던 대로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는 것은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놀라운 부귀영화, 그리고 그 장수와 그 무궁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안에 머무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애국 공주와 결혼을 하고 수많은 이방 아내들을 첩을 두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종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명의 원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쉼없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때 이런 나의 이 땅에서의 복이 주어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 버렸네요.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다, 이 말씀 기억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오늘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령을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우리 기도 제목 좀 읽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빛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성취해 가시며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자화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어떤 코로나와 어떤 경제적인 여파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걸 마음에 새기고 주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걸어갑니다. 주님이 떠남의 원리, 믿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를 가지고 사명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이런 고백과 또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찬양한 것도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엔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번 시작.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고 조속한 치료제의 개발로 모든 감염고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정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각종 운동과 문화를 막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의 어둠 속에,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 부르간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19의 모든 바이러스들을 주의 성령의 바람으로 불러 다 몰아내시고 불태워 주시고 주여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주의 품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걸어가는 복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해가 밝으니까 우리 새해를 환영한 다음에 가족을 위한 우리 축복기도를 좀 더 하고 새해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부터 10부터 10, 9, 8, 7 이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주변에 가족들이 있으실 테니까 서로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당신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2021년 물론 뭐 사실 조금 전과 지금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연대와 또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해 첫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고 또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찬양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아마 우리 그 가족들이 써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먼저 한번 우리 가족을 위한 공동 기도 제목을 제가 좀 같이 읽고 또 우리 가족들 그 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줌으로 같이 서로 좀 비춰봐 주시기 바라요. 일단 먼저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모든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으며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모든 가정마다 생업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들어봐 주세요. 기도 제목을 크게 써서 한번 서로 이렇게 나누자고 했는데 뭐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 가정이 준비한 기도의 제목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그것들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또 여기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빠를, 엄마를,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구하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태어나 믿음 안에 자라가는 이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총받으며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칭송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의 계기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어둠에 걸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이 어둠의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자들로 저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온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걸음과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학업의 진로 또 인생의 직장과 또 삶의 모든 진로 결혼과 만남과 취업의 모든 진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그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노약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또 성도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우리 직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와서 인사를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찍었습니다. 자,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또 직원들이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 풍성하고 크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건강의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 직원들과 또 앞장서서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희들이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또 2021년도 열심히 섬기면서 또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온라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또 직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2배로 지금 사역을 띄고 있습니다. SN은 우리 또 직원들과 교역자들을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항상 새해의 첫 시간에는 마무리를 애국가로 애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애국가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애국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애국가를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